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일까요? 남들보다 부자가 되어서 좀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거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아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 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좀 가난해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내가 학벌이 변변치 못하고 배운 것은 없지만 내가 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다.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건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갈망이 있죠? 있죠? 이런 갈망, 이런 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인류 역사상 과연 온전한 사람이, 아까 영어 성경 퍼펙트 맨,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이만큼인데 이 기준에 미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를 범하여서, 어그러져서. 온전한 인격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인격체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인격체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께서 꿈꾸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도 하고요, 이 와중에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예배 드리러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건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나운서들은 관건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그래서 저도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된 발음 안 하고. 여러분, 가장 큰 관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 조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4가지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을 많이 해야 먹고 사는 직업의 함정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그 성경 읽고 깜짝 놀라신 분이 우리 전용화 집사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제 이분이 교사시거든요, 학교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교사, 교수, 학원 강사, 목사, 선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러한 직업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맞췄어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상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에요. 이 직업들이 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등등, 이렇게 좋은 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러는 직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직업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면요, 자칫 위선과 가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고상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인 양 나도 모르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하도 목사로서 여기 강단에서 설교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김광배 목사가. 사실은 안 그런데 고상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선에 빠지기가 쉽고, 가식에 빠지기가 쉽고,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 뭐냐면요, 목사입니다. 목사, 선교사, 교수, 교사. 그래서 성경은 가급적 선생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또 정확히 봐야 돼. 되지 말라 앞에 또 뭐가 있잖아요.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꼭 교사로서의 소명, 목사로서의 소명이 분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소명, 사명감이 분명하고, 또 언변이 있고, 또 성품이 좋고,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남들이 나보고 좀 언변 좀 있대, 신학교 가봐, 목사가 한번 돼보면 어때? 그런 거에 충동받지 말고 가급적이면 많이 되지 말라.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일반 성도가 교통신호 위반한 거하고 목사가 교통신호 위반한 거하고는요,
경우가 달라요. 경우가 완전 달라요. 학생이 거짓말한 거하고 교사가 거짓말한 거하고는요 완전히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목사와 교사는요 가중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알만한 사람이니까. 고상한 거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나 교사 이런.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요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대 맞을 거 몇 대 맞아요? 10대 맞아요. 10대 맞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 목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려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지갑 속에 현금을 아끼듯 말도 아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갑 안에 있는 우리가 현금을 아끼잖아요. 최대한 절약하잖아요. 말도 아껴서 절약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성경과 같은 똑같은 권위가 있는 책은 아니지만 마빈 토케어가 쓴 탈무드처럼, 홍자성이 쓴 책은담처럼,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처럼 아주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외경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과 비슷한 권위는 아니지만 아주 우리의 영성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외경도 읽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오고 이렇게 잘 사람을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집안에서 성경도 읽지만은 시간 여유가 되시면 외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구약의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고 있습니다. 집회서 28장 24, 25,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은 보화를 안전한 곳에 잠가 두듯이 너는 말할 때 경중을 가려서 하며 내 입에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가라. 혀를 잘못 놀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숨어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원수의 손에 떨어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막 우리가 비밀 금고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잘 모셔놓잖아요. 비싼 거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입의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라. 자물쇠를 잠거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가급적 절제해서라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절제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교 영성 훈련의 최고봉은 바로 침묵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부님들 있죠. 가톨릭 신부가 되려면 신부 후보자들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해요. 다 독신들이니까. 그러면은 뭘 훈련을 하냐면 가톨릭에서는 대침묵과 소침묵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침묵은 하루 종일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침묵은 뭐냐면 밥 먹을 때만 풀어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라도 좀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싸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소침묵입니다. 소침묵. 그럼 불교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참선을 하는 것을 무건수행이라고 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짓는 온갖 죄업을 짓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건수행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 후보생들은 기숙사 저도 갔다 왔는데 1학년 1학기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결혼했든 안 했든 무조건. 그러면은
밤늦게 뭐 하냐면은 침묵을 하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밤늦은 시각에 전화해가지고 치킨 배달 시켜 먹고 이래가지고 이거 실력 있는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겠냐고요. 풀어진 거 풀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무건 수행과 같은 카톨릭의 대침묵, 소침묵과 같은 영성 훈련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대안이 없냐 이거예요. 대안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묵상훈련. 묵상훈련. 세 번째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자주 확보하되 그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불교의 무건수행과 그리스도교의 묵상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냥 무조건 침묵하고 무조건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하느냐예요. 그 시간에 누구랑 함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부부가 서로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편은 아내를 닮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과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혹시 오누이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빠 동생 아닙니까? 너무 닮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부부인 거예요. 부부. 오누이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을 힘겨웠던 인생을 같이 지냈잖아요.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식성도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식성도, 밥맛도. 사랑하는 여러분, 생선 가게에 자주 가게 되면 비록 손으로 생선을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향수로 폐 땡땡땡 이걸로 마구 뿌려대도 생선 냄새를 없애기가 여간 힘이 듭니다. 그처럼 우리는 교회에 자주 올 수 없는 이 시기에 1대1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요,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영성 고전을 찾아 읽어야 됩니다. 고상한 책들을 추천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고자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한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며 거룩한 성찰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묵상의 시간, 큐티 시간, 침묵의 시간, 독서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광배 목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밀한 사람을 저는 제일 부러워. 이렇게 교제해보면 알아요. 신방 가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이분은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친밀해. 모세처럼. 그래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듯이, 친한 친구하고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막 소통하고 교통하는 게 느껴져요.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신혼 때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당신 뭐 먹을 거야? 나 뭐 먹을게?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서로 막 시시콜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신혼 때, 아주 사이 좋을 때. 지금 말고. 깨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점심 우리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연습을 했어요.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나도 지내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요즘 뭐 코로나니까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저만 혼자 그냥 적적하게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녁을 먹어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먹으러 가요. 어디 하나님,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저 어디 가서 저녁 먹을까요? 이런 것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단둘이 있으니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갔어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물론 제가 먹고 싶은 거 아무데나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하고 상의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도. 그래서 터벅터벅 내려갔는데 자주 가던 곳은 안 가고 싶은,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곳을 가고 싶어서 삥 돌았는데 이 주변을 구간이 명관이라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층 본죽집에 와가지고 먹었어요, 저녁을. 근데 가길 잘한 것 같아. 비싸지 않은 음식이지만 너무너무 담백하고 속이 편안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님하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인들도 안 오고 신방 갈 데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으니 그냥 보혜사 성령님과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 대화하는 거예요. 어디 먹을까? 2019년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개척으로 인도하시고 목회의 롤 모델로 삼게 하신 분 중에 하나가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우물을 한참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물을 한참 들여다보면 물결이 잔잔해지며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묵상은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결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곧 우리의 언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혀의 용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절대 용도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혀의 용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본문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이것이란 말이 혀를 말하는 거예요. 혀. 그러니까 혀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주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대말. 축복이죠. 저주의 반대말은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사지 백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런데 그 입안에 들어있는 이 혀의 용도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든지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든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제3의 용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늘 나오셨잖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다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는 헤어질 때 축복해야지, 복을 빌어줘야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고 평일에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이 되십니까? 자가용을 운전할 때 상시적으로 극동방송을 틀어놓거나 본능적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습관입니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사업장에서 남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여 스마트폰을 켜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며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내어 맡기는 것은 얼마나 고상한 습관인지 모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어떤 의미에서 찬송 생활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요슬램프와도 같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영적 장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밀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려요. 우리 남성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남성들이 스트레스 풀 때가 어디 있어요? 운전대 붙잡고 찬양 틀고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운전대 붙들고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찬양 틀어놓고. 배우자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자녀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직장 동료들에게도 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고민과 탄식과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펑펑 울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맺혀있던 그 바위돌 같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체험을 아마 여러분이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해본 경험이. 그게 언제 오냐면 찬양이의 밀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돌같이 바윗돌처럼 굳어있는 내 심령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요,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심령이 그걸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저는 이런 경험은 별로 못해요. 유튜브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틀어놓고 들을 때는 그런 경험이 좀 덜한데, 막 찬양 틀어놓으면요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영혼이 녹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저주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그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가톨릭 성경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마스크 쓰신 채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거의 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말은 준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네 하고 막 교주처럼 교만해라, 이런 그런 의미 말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시편 기자가 말해요. 조금 못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체를 향하여 비방하고 저주하며 중상모략으로 참수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혁명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거북하게 하는 농담, 험담, 폭언 같은 것들이 여전한 걸까요? 권준 목사님이 아까 그 책에서 이런 해법을 내놓으셨습니다. 상대방을 거북하게 하는 농담, 험담, 폭언은 물리적 폭행을 뛰어넘는 악행인데 이 모두는 작은 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절대되지 않은 언어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걸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분이 말 잘하는 테크닉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스킬을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파고 들어가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격적 존중의 마음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거친 말이, 험한 말이, 언어적 갑질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벌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가죠.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절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크리스찬 공동체에서의 대인관계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 나의 받침이 시옷이에요, 지옷이에요? 시옷일 때하고 지읒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 시옷 받침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나은 분이십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 존대하는 거, 존칭을 사용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존중하고 존대한다면, 그리하여서 상호 존중, 상호 존칭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는 드러난 말로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격의 실체도 표현된 언어로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말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항상 말이 거칠고 날카로우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빈약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잠언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늘 주의하십시다.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식구들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신령한 언어의 전달자, 축복의 매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신앙생활한 이후로 저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에 실수가 없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절제하게 하시되 꼭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게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지체 가운데 혀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며 용도임을 깨달아 늘 은혜롭고 신령하며 덕이 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